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공평한 교인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띄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님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가까이 되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성비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비라고 부르시지 아니하냐.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여 그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뛰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은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찢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명확한 내용들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고 히브리서 오늘 읽은 1장은 하나님의 계획 전체 이 땅과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담아주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한 부분만 발췌할 수 없어서 전체를 저대로 가져와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정말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제 마쳤더라. 그 위에 모든 생기고 또 나타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본을 해가지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지속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창조 사역을 마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째 안식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푸뉴마, 호흡, 푸뉴마라는 말 뜻은 호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불으시니 호흡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을 하나님께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살게 됐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다시 살게 해주는 영이고 또 우리 인간을 바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바로 살게 해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바로 살게 해주시는 영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54절까지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바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간 육체로 태어난 이 인간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자가 진정한 바로 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영인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영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은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은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의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영생을 보장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셔야 하지 않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야 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보이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뭐들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다 천국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영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복과 또 천국까지 영생을 보장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이라는 것은 이혼자식이나 뭐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것. 마치 공산주의가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식으로 이것이 공평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공정하다. 어떤 게 공정하냐? 공정하냐?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영생을 보장하시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된 자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셨죠. 오늘 교대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어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보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성도된 자는 이 정결을 유지해야 돼.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그릇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오염되고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씻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지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바는 뭐냐? 그 정결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돼. 응? 정결을 유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죄와 멀어지는 자가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를 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내 뜻대로다, 내가 더러워져 살거나 더러워져 상관이 없고 내 뜻대로 살다가 살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아니다.
죄와 자꾸 멀어져야 돼. 죄와 자꾸 멀어져야 돼. 죄와 결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나를 한번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는 나는 뭐야? 죄와 자꾸 멀리해야 돼. 죄와 이별하고 죄와 결별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네 마음과 육신은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육신을 범죄하는 죄는 우리 영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범죄하면 자꾸 그것이 반복되고 거듭되면 우리 영혼에 자꾸만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어쨌든 죄와 결별을 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가, 추악한 것,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간음, 도둑질, 우리 육신과 마음으로 범죄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도 범죄해. 왜? 자꾸만 그것이 거듭되니까. 내 육신이 자꾸만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꾸 이거와 결별하고 멀리하려고 해요. 나 자신의 마음과 나의 육신의 뜻을 합리화시켜가면서 그걸 갖다 친숙하려 하고 그 다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주 마음의 문을 딱 닫혀버린 사람들,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즉시 아니면 그 다음날 즉시 나도 모르게 그냥 죄에 속해 있어. 죄와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자꾸만 나의 그런 습성, 이것이 나의 습관이고 또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나는 기뻐하는 것이고 또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지 기뻐하는 것이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다시 돌아와 있는 저희 자신을 알려요. 죄와 자꾸 멀리하고 결별하고 해야지 우리는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결을 유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를 나는 예수 믿을 고마운데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내 하는 일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는가? 과연 하나님 계신가? 자꾸 이런 생각으로 가게 돼요. 왜? 죄와 너무나 내가 가까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큰 죄가 있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허다한 죄가 있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잘 꾸미고 말이야. 좋은 것을 바로 이것이래. 네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영혼이 죄와 친숙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는 번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좋은 옷으로, 좋은 차로, 좋은 것으로 하루 좋은 것을 먹고, 그러나 우리 영혼에 가는 영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거야.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야. 예수 믿고도 영혼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영혼이 마음인 줄 알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되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거는 철학을 가르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다 우리 기독교도 4대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유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마루 종자, 가르치는 교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천이지. 그렇게 믿고 살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셔 나간다는 거예요. 믿고 사모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예수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자꾸만 견눈질로 가. 자꾸만 내가 옛날에 했던 습관, 내가 이제 가졌던 옛날에 즐거웠던 기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들과 자꾸만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과 자꾸 결별하게 돼요.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면은 자꾸 육체의 옛날 못된 습관, 뭐 술, 담배, 마약을 뿌려서 남을 미워하고 정말 뭐 악한 것들 그런 거 자꾸 멀어지게 돼. 왜? 그런 것들을 하면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 걸 아니까. 내 영혼이 그런 것들을 자꾸 싫어하게 된다고 그러거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내버리라는 거야. 쓰레기가 있으면 우리는 뭐야?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있으면 쳐놓은 것들은 쓰레기 모아가지고 소각장에다 태워버리잖아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고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으로,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온유. 따뜻한 것,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야고보서 1장이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고려서 받아요. 말씀을 아주 가려서 받는다고. 나한테 내가 들어서 왠지 내 뜻하고 일치되는 말씀 같아. 내 생각하고 맞는 말씀 같아. 요것만 받아들이고 내 뜻과 반대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도 교회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정말 무슨 아주 뭐 유리판에 그냥 무슨 광선이 그냥 이렇게 튕겨 나가듯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따뜻한 마음,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째는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 믿고 성도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성찬이요, 내가 뭐 헌금위원이 아닐지라도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소속된 자로 성도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몸된 교회와 그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면 세상 것, 다시 말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자꾸 결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관심이 교회에 일에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것들은 뭐야? 관심 밖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 더러운 세상 것들과 뭐야? 세상을 아예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되 관심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교회에 두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 일을 두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들어온 거 악한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거든 몸된 교회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충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도 충성할 수 있고 여러분 하는 일 몸으로도 충성할 수 있고 어찌됐든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죄와 자꾸 결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거룩한 일을 하는 자가 자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두 가지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일에 한 70%가 관심이 있고요. 나머지 한 30%는 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야? 30% 관심에 있다. 그 어디에 집중하게 돼서 70% 관심이 이제 집중.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자는 교회 일에 관심을 두니까 뭐야? 몸은 그래 세상에 있지만 또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뭐야?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와 거기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 선호에 이제 서울 선호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정말 교회가 정말 하루하루 이게 정말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정말 하루하루 이게 교인들이 또 이게 정말 교회가 어느 날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처럼 임대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가 되어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자금이 이제 땅을 사게 되고 이제 교회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데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 교회의 음향, 전기 이런 계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떤 분에게 이 일을 하게 할까 부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의 이제 후보자를 이제 그들에게 이를테면 해서 교회에 이러이러한 전기 이러한 조명을 하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음향 방송 이런 걸 할 계획이다. 그래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주 크게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받기를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전기에만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음향이라는 걸 빼놓고 오직 전기. 그래서 이 전기는 전기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업자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근데 그 전기업자 세 사람의 이제 후보자를 이제 받았는데 두 분은 교회분이고 한 분은 교회분이 소개한 외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분한테 이걸 다 목사님이 이게 시지를 설명을 드리고 견적을 받아봤대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분은 견적을 냈는데 1억 전기만, 또 한 분은 교회 전기를 견적을 냈는데 1억 1천, 비슷비슷하죠. 근데 한 분은 견적을 냈는데 8천만 원 견적을 냈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8천만 원 견적된 분한테. 근데 그분이 마침 교회에 소속된 분으로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가 교회 일에 참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참 열심을 내고 있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기에, 근데 아리 전기업이 자기 이제 뭐 매장도 없이 그냥 이제 전기 기술만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견적을 냈는데 8천만 원 견적을 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불러서 어떻게 8천만 원 견적을 내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이 일을 하려면 이게 재료비, 전선을 비롯한 재료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인건비가 한 3천만 원이 듭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 명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인건비를 1천만 원으로 생각을 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분의 인건비를 2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뀐잖아요. 본인한테 3천만 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한테 2천만 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저는 1천만 원만 제 인건비를 설정을 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분, 제 조수로 일하는 분의 인건비를 2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란 견적이 나와야 되는데 8천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이뻐서. 근데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8천만 원 견적을 했지만 저는 교회에 2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아니 그런 셈법이 어디가 있어? 8천만 원 견적을 했으면 8천만 원을 받아야지. 2천만 원 견적 2천만 원 받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의 조수에게 줄 그분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조수에게 줄 그거는 줘야 되니까 2천만 원을 주고 재료비 5천만 원과 저에 대한 인건비 총에 합쳐 6천만 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재료비 5천만 원과 제 인건비 1천만 원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목사님한테만 딱 1대1로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적은 8천만 원이 나왔지만 2천만 원만 주고 그 사람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 나중에 5천만 원은 재료비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신 1천만 원 그건 헌신하라고 치고 수고비 1천만 원 헌신하고 치고 5천만 원 그 재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1년이든 2년이든 걸쳐서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죠. 매장도 없어요. 그냥 기술만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5천만 원을 갖다가 벌어서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벌어가지고 그 5천만 원 재료비를 갚으려면 가정이 물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8천만 원, 동도님 8천만 원 견적 내셨죠? 헌신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 재료도 사야 되니까 일단 선불로 5천만 원 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끝난 날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드렸대요. 아, 목사님 그러시면 제가 헌신하고 마음을 먹겠으니 목사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안 돼요. 5천만 원 준대 당신 빚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당신이 잘 돼서 물질이 생겼을 때, 그때 당신이 마음 같았을 때 그때 헌신하세요. 지금은 그거 빚을 5천만 원 갚기 위해서 당신은 앞으로 1년이든 2년을 허덕여야 되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천만 원 견적했으니까 교회 공사가 좋은 게 뭐냐? 교회와 강도 공사가 좋은 게 뭐냐? 100% 현금 공사예요. 그래서 재료비 5천만 원 먼저 지불하고 그걸로 공사하게 하고 공사가 끝나는 보름에 공사가 끝나는 그날 3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그분이 헌신하시겠다는데 그 목사님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듣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매장을 가지게 됐고 여기저기 소개를 해가지고 1년 매출이 10억에 해당되는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됐다는 그런 못 받은 일이 있었다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자와 목사님들 모임에 같이 제가 모시고 이동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 충성하려고 온대교회에 충성하려고 정말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자기에게 인건비와 심지어 재료비까지 받지 않고 그 재료비를 제가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면 그 재료비를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견적대로 다 지불을 했고 그리고 그 소리에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일단 근시한 사람이고 중심한 사람이고 정말 그래서 자꾸 소개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1년 새 하나님께서 매장도 준비하게 해주시고 1년 새 매출이 혼자 다니면서 일만 하던 사람이 1년 새 매출이 10억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 물질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예요. 제가 멀리한 정기업자라는 게요. 또 1억이라는 아까 1억 한 사람이 1억 2천이라는 견적을 냈다는 정기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것도 적게 낸 거예요. 재료비가 5천만이나 그러면 견적은 한 1억 5천 정도 내야 된다는 게 정기 1일입니다. 정기 1이 그렇대요. 한 3배 장사 이렇게 정기 1일.
여러분과 저 수고해서 이 정도 들었죠. 이거 제가 악막해가지고 견적을 내봤어요. 두 사람이 그래도 하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견적을 내봤어요. 견적을 내봤더니 한 사람은 한 400달러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300달러. 여러분하고 저하고 300, 400 견적을 낸 이걸 빼낸 거예요. 지금 만납니다. 정기일이 그렇답니다. 여기 기술이 없는 사람과 정기 기술 가르쳐서 자,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먼저는 뭐냐? 교회 일에 마음을 두니까 세상 일에 마음을 두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세상에서 온갖 악한 것들만 저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정말 예수 믿지를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을 둬 하나님의 일에 교훈된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마음에는 우러나가지고 자기가 교수 인건비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헌신하겠다. 가진 것 없, 지금 당장 가진 것 없이 헌신하겠다. 그래서 죄와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마음에 관심을 또 하는 겁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보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자꾸 멀리하게 되면 나를 정결케 하는 데 자꾸 관심을 두고 죄와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먼저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세상 하나님 왜냐 하나님 내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내 땅 전부 팔아가지고 하나님 못된 교회에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아주 일부를 입마에 토끼 됐다가 남들 죽고 안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지금 죄와 멀리하는 일에 지금 관계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모든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듣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고 무엇을 듣든 간에 이게 성신앙적인 거하고 자꾸 연관을 하게 돼요. 자꾸 연관을 짓게 돼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는 일에 오늘부터 담배 끊는 일에 요즘 정부에서 담배 끊는 일에 담배 끊는 사람들에게 막 이거 해주잖아요. 금연 치료 금연 교실 이런 거 막 우리 해야잖아요. 여러분 혹시 라디오 방송에 이런 광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금연하려 하십니까? 나 사실 연예인들에는 관심도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는 아주 내 연예인들이 박수를 보내요. 그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추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귀여운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하는 추라고 하는 그분이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하는 중에 금연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같이 금연하시려니까 아니면 또 지금이라는 금연 방법이 있고 혼자 하는 금연 혼금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혼자 하는 금연 혼금하시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이 훨씬 빠르고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 뭔가 그랬지만 지원하는 금연이더라고요.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은 그것이 훨씬 그것이 몇 배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병원에 들어간 진료비 이런 걸 다 당신이 금연에 성공하시면 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안 들어봤어?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광고를 안 들을 관심이 없었나 보다. 여러분 마음에 또 생각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멀리할 수 있고 우리를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셨지만 이 정결을 유지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일주일 동안 여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악습 세상에 사업을 위해서 술 퍼먹고
세상의 모든 온갖 겉모술수를 일주일 동안 내내 거짓거리 해가면서 죄와 가까이 하는 정도에 죄하려 몽땅 자기를 다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죄에 속해 있다가 주일날 쪼르륵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일 당장 나는 또 지난주에 속했던 죄야 아주 동거가 아니라 동침하니까 죄야서 멀어지게 하는 죄에서 정결케 하려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뜻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돼. 네 영혼을 정결케 하느래 내가 힘써야 돼요. 네가 힘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영과 육체도 정결케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발 징징대지 마. 교회 와서 제발 징징대지 마. 하나님도 징징대는 거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맨날 징징대는 자식들이 있잖아. 징징대는 거. 밖에서 지 하고 싶은 거 지 하고 있다가 집에 하나 물고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아빠 한 번 때 계속 징징대는. 저는 야. 사는 게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징대면 에휴. 하나님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징징대게 하는 일을 네가 만들고 있잖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셨지. 이제는 그 영혼을 정결케 유지하고 하는 일은 내 책임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라. 기도하고 말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석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은 흔한 죄를 덮으니까 네 영혼을 사랑해라. 말씀을 원념으로 받으라.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하도록 충성이라 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니 이제 교회 일에 관심을 두고 중요하라. 그러면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이 영혼을 정결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들의 정결을 갖게 하는 일을 하나님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는 죄와 자꾸 멀어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세상의 악과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예수로 정결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땅에서의 복과 영생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까지 그거 못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까지 그거 못해? 여전히 안수 집사를 그래서 장로까지 돼서 술과 담배 못 끊어서 고민합니다. 장로가 술과 담배 못 끊어서 고민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어주셨잖아. 그런데 그까지 그거 못해? 제 습관이요. 30년 습관이요. 40년 습관이요. 목사님 30년 습관을 40년 습관 어찌 버리라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라 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어주셨는데 그것도 못해. 사업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야지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남을 아프게 해야지 내가 내 것을 피할 수 있고
내가 그거는 차없상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서 죽어주셔야 되고 그거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응? 안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부족한 부분 요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좋을 때만 믿고 안 좋을 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그냥 아무런 해당상이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못해. 다 구심 삼지 말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설이잖아. 설날 뭐예요? 먹는 건 떡고 잘 먹는 정진이니까 떡고 생각해요. 설날 여전히 설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예배 딱 끝나고 가가지고 뭐해? 차례상에서 넙주는데 절하는 거죠. 조상을 섬긴다는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구시라에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성도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가 변해요. 믿는 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변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가지 아주 가벼운 예만 들게요. 전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에 올리고 내려가지고 무엇을 먹으라고. 난 예수 믿으니까 제사장에 올렸던 제물에 손 안 된다, 안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제사 음식 따로, 예수 믿는 이 사람에게 줄 음식 따로 준비해요. 그리고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대로 냅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우리들이 돌아올 때 우리들에게 줘서 안겨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처갓집 얘기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사 음식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 제사 제물 음식을 또 먹으라. 안 먹는다.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준비를 아예 따로 하는 거예요. 준비. 많이 변해서 나도 교회 나고 싶은데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 술 한잔 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회식인데 술 한잔 아주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술하고 술 안 먹었어요. 아니 목사도 먹고 장로도 먹는데 술 한잔 해. 그럴까요? 언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 안수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는답니다.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네노라는 신학대학교를 나가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해줘가지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력서를 그렇게 제출했더니 이런 학력을 보고 그럼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해줄게. 목사 안수하는데 받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억대 들어요. 그래서 뭐 교단이 쓴다고 하니까 그게 아주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돈 안 내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아마 조금 냈죠. 오래전 얘기하지만 저도 조금 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 그래 어쨌든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왜냐 저하고 고등학교 때 우리 참 좀 유치하지만 7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좀 유치합니다. 7명의 친구 모임이 형제입니다. 옛날스럽죠. 가장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가더니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내일 모레 목사 안수만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생전 참석을 하는데 같이 그날 그 친구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안수 받으니까 난 축복해 주고 싶고 저는 그때 이미 목사가 되었지만 축복해 주고 싶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뭐 막역합니까? 친구들 야 영진아 술 한잔 해라. 야, 나 목사야. 뭐 너 목사 됐니? 너 77만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 하나님 오늘 됐지 뭐 어떻게 해. 내가 됐느냐? 그때 이 친구도 영욱이 친구도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는데 아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도 목사라고 하니까 왠지 아 축복이야 축하해 이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노래를 나한테 술을 가는데 나는 술 안 먹어. 그리고 또 친구가 또 술을 가면 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평생 술을 다 먹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안 먹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근데 내 영웅이라는 친구한테 그거 술 한잔 가면 너 아직까지 목사 안 됐지? 그러니까 술 한잔 먹어. 술 한잔 해. 그래? 줘. 술 먹고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왔는데 나중에 얘기 듣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술 먹고 2차로 노래방 갔다가 이틀 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 되기 전에도 목사 안수 익히더라고요. 술 한잔 했는데 난 평신도인데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해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구별된 자는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덩어리한테 복 줘봤자 그 죄가 정복되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 안 그려? 그리 안 그려? 죄 있는 자에게 아주 죄하고 가까운 짓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지금 죄하고 가까이 있는 정말 죄하고 어찌하든지 죄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게 그에게 복 줘봐. 그 뭐야? 죄를 정복시키는 밖에 일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세상 사람 되게 하고 결국은 뭐야? 지옥 갈 자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안 주시는 거야. 삽수가 뭐라니까. 오늘
히브리 전체 읽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더니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어찌하든지 내가 내게 나의 죄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으니 나는 이 정결을 유지하고 죄와는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멀어지는 자, 아예 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자가 되게 나를 정결하게 계속 나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내 마음과 뜻과 행함을 두겠습니다. 그곳에 내 관심을 두겠습니다. 나로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내 육체와 내 마음까지 정결케 하는 일에 내가 그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주겠습니다. 그러하니 나를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